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안고서 어두운 새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의 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열로 큰 죄에 빠지니
피로 때를 떼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의 주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의 주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403장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충만한 고통 받았어. 십자가 얘기 나왔는데 어제 우리 탱재님이 질문한 내용 가운데 우리 성경에 있는 찬송의 십자가와 태양 십자가 어떻게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서 원래 예수님은 통나무를 메고 와서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통나무를 메고 오셨다가 서 있는 큰 나무에 못을 박혔을 때 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메고 오신 것도 나무고 그 매단 나무도 나무인데 이제 합치니까 십자가가 돼서 십자가 말을 이제 썼는데 로마 카톨릭인 십자가를 너무나 좋아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개신교의 십자가 형상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것도 세계 태양신 상징이고 바벨론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나무에 매달았을 때 십자가 되는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아무리 해도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다. 403장 1절 한번 못하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이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예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네. 나의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성경 사도행전 11장 13절부터 18절까지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관열이하고 순도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들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 부목사로 세울까. 그러려면 제가 오래 살아야 되겠죠? 언제 어느 세월에 신학교를 해서 그래서 명필이하고 제가 관열이하고 순도는 목사 후보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명필이하고 13절에서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별명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니라.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해주리니 그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나이다 하므로 내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성령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임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즉 진실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하니 그들이 말씀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럼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함을 주셨도다 하니라. 낮에 우리는 생명나무,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생명나무의 특징은 열매를 따먹는 거고 그 열매를 먹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아는 그 나무에서 죄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느냐 이유가 따져 올라가면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서달석이라는 사람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나무에 못 박혀 달려서 우선 높이 달리셨다. 그 말은 여러 사람이 보고 저주를 내리라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고 고개를 돌리며 저주를 퍼붓고 떠나는 것이 나무에 높이 달린 저주받은 죄인의 특징입니다. 나중에 이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이 이 저주받은 사형수들에게는 장례식도 치러지지 않고 손을 대면은 부정하다 해서 시체를 꼬챙이로 찍어서
질질 끌어다가 해골의 골짜기에다 버립니다. 쓰레기가 계속 타고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골고다, 바로 해골의 곳이다 하는 곳에서 저주받은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왜 나무에 달리면 저주받았냐면은 거슬러 올라가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로부터 저주가 왔기 때문에, 그 선과 악을 아는 그 과일을 다 먹음으로부터 저주가 와서, 저주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살다 보니 내 속에 이렇게 죄가 많고, 죄는 끊임없이 부풀러 올라오고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속에 선도 알게 되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란 걸 느끼게 되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가 듣고 믿고 깨닫고 그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영강을 둘러놓은 생명나무를 더 이상 따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은 아담이 임으로 먹을 때는 생명과일을 먹을 수 있었는데, 하와가 사단의 잘못된 정보를 듣고 선악과를 먹어서 거짓말을 들었죠. 근데 확실히 남자보다 여자가 잘 속아요. 누구 닮아서 그래요? 예? 그렇지, 하와 닮아서. 잘 속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망한 사람은 주로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그러니까 형제님들 안 망하려면은 자매님들에게는요, 시장 볼 돈만 맡겨야 돼요. 부동산 투자할 돈 주면 절대 안 돼, 망해버려요. 형제님들 전부 아멘 하세요? 예. 큰 돈은 형제가, 쩔돈은 자매가. 자매들 귀가 약해요. 누구 닮아서? 하와 닮아서요. 확실히 그래요. 그래서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남편에 한마디만 물어봤더라면은 됐을 걸.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내가 남편을 멸시했습니다. 남자가 남편이 제일 자존심 상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누구로부터 멸시당할 때요? 네? 자기 아내로부터 멸시당할. 그래서 물어보지 않고 선과 악을 땅 먹었는데, 그 죄로부터, 그 나무로부터 저주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그 나무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나무와 함께 처형한 것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러면은 여러분 물어봅시다. 나무에 달아서 못을 박았다. 그러면은 죄인만 달려요? 나무에도 못이 박혀요? 네? 못이 박히죠. 그러죠? 그 나무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데 못이 박혀. 그 못은 사형수의 못이거든요. 왜 그러냐? 에덴 동산에 죄를 가져온 선과 악을 하게 나무잖아요. 거기서 뭐가 끝났어요? 죄인도 사형됐지만은 저주도 끝난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저주가 끝나버렸어요. 그럼 저주가 끝나서 뭐만 남았어요? 복만 남았지.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세상 돈 복이 아니고 하늘 영생복이란 말이에요. 영생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화영검을 돌게 하셨는데, 그 화영검은 생명나무 주변만 돌아와요. 주변만 윙 하고 돌아요. 윙 하고 돕니다. 걸렸다면 팍 찔러버리고. 그냥 검이 아니에요. 시뻘건 불이 타고 있는 검이에요. 항상 성경에 불은 지옥불입니다.
걸렸다 하면은 찔려서 지옥 가는 지옥불이에요. 검에 불이 붙었어요. 그냥 검도 아니에요.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숫더미다가 칼을 참 씹어버렸습니다. 그 불이 타는 그 검이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그날에 영은 죽었습니다. 이제 물어봅시다, 여러분. 아담이 가죽 코트를 받아 입을 때 분명히 어린 양이 피를 흘렸습니다. 아담이 그 가죽 코트를 받아 입을 때 단순히 양의 가죽으로만 생각했더라면은 그 사람은 입고도 지옥 가죠. 그러죠? 그러죠? 양이 구원자는 아니잖아요. 그러죠? 이 가죽이 미래에 내 대신 죽으실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믿었더라면은 지금 천국에 있겠죠? 그러죠? 근데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네? 좋은 의미로서 그냥 있다. 합시다. 그냥 입고 왔는지 모르지만 하다못해 받아 입었으니까 좋게 생각하자고요. 가죽 옷이 구원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그가 예수님의 그림자로 믿었더라면 그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왜 그가 구원받은 걸로 생각할 수 있냐면 아벨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아벨이 어린 양을 바칠 때는 그냥 들었겠어요? 왜? 전하지 않으면은 어찌 들으리오 했기 때문에 누군가 전했다. 누가 전했어요? 에덴 동산은 전도사님이 전했죠? 누구 전도사? 아담 전도사님이 전했죠? 그렇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영검에 맞아서 죽으면 지옥인데 뭘 막아놓냐면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해요. 생명과일을. 하나님께서 왜 생명과일을 못 따먹게 하셨냐면은 여러분, 죄인 상태로 영생 얻어버리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죄인 상태로 영생 얻지 않도록 영원히 그 상태에 되어버리기 때문에 화영검을 돌게 하셨는데, 그 화영검은 아담이 오미만 하면은 탁 찔러서 지옥을 보낼 건데, 화영검이 2000년이 아니라 4000년간 돌다가 어느 날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러버렸어요. 거기서 저주는 끝났어요. 이게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명과일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우리 3장 24절 찾아보세요. 화영검이 뭐예요? 불이 타는 검이에요. 이것이 율법이고, 이 율법에 예수님이 찔리셔서 이제 누구든지 생명과일을 믿음으로 따먹는데, 오늘날 생명과일은 어디가 있어요? 오늘날 생명과일은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이죠? 예, 성경이에요. 성경. 자, 24절 같이 읽어. 24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시어 생명나무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천사들까지 동원했네요. 와, 무섭죠? 그러니까 아담이 가서 따먹고 싶었는데 혹시 살까? 먹었다면 그 상태로 영원히 지옥 가버리고, 동시에 화영검이 찔려서 지옥 가기 때문에 아담이 무서워서 못 따먹고 농사를 짓고 나중에 땀 뻘뻘 흘려가지고 가시는 꼴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우리 잠언서에도 비슷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서 우리 잠언서 3장에 보시면 생명나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 생명나무는 영생 얻잖아요. 생명나무는. 그럼 이 세상에 정말 생명나무가 있다면 떼돈 벌죠. 그렇죠? 네? 당장 하나 종교 차리면 생명교. 수천만이 몰릴 거예요. 해외에서 다 올 거예요. 막. 잠언서 3장 18절에 생명나무가 나와요. 비유를 합니다. 읽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에게 생명나무 같으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마다 행복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행복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고 잠언 12장에 또 그런 생명나무 얘기가 나와요. 12장 어디게 그거 내가 못 찾겠네. 그거 근데 찾긴 찾았었는데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 잠언 좋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말씀드린 신약 성경 계시록 우리 계시록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3장 그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라고 말씀해요. 계시록 3장에 2장이죠? 2장 7절 같이 2장 7절. 이 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것에서 주워 먹게 하리라. 이거 비유잖아요. 낙원 한가운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있었죠.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나무는 중앙에 있을까요? 옆에 있을까요? 밀려났죠? 밀려난 거예요.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은 은혜입니다. 맞죠?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예수님은 생명나무 밑에서 흐르는 생명수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수죠. 생명수.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을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신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여기서 성경 기록이 말씀하신 같이란 뭐예요? 창세기 있는 말씀이라든지 또 스가랴 14장 말씀이라든지 13장 1절 말씀이라든지 또 이 말씀도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을 또 하신 말씀. 이사야 44장 3절 보면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같이 복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 44장 3절 4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성경 구절 읽어봐야 잘 이해가 안 돼. 왜? 물이 흔한 나라에서 너무 흔해가지고 홍수에 맨날 고생하니까 물 하면 확 하지 않고 물 하면은 어이구 그래요. 그만큼 물이 징그러워. 홍수를 많이 다녀가지고. 근데 중동 사람들 안 건드려요. 물 그러면 눈이 3배로 커져. 당나귀 눈처럼 커져버려요. 그만큼 물이 귀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물 대신 뭐 해야 눈이 3배로 커지죠? 석이 나왔다! 옛날 박정희 때 뭐 포항 어디 석이 나왔다 한참 그랬죠? 진짜 한국에 석유 나온다면 그 땅은 1000만 불짜리 되죠. 1000만 불짜리. 자, 44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을 것이며 마른 땅 위에 넘쳐흐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네 씨에게 내 영을 네 후손에게 내 복을 부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허사나 흐르는 시냇가에 버들같이 될 것이다. 복음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나무 되시고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생명 과일을 먹고 누리고 양식 삼고
또 양심을 치료하는 약이 되고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복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까 얘기 들으니까 우리 김금래 자매님이 지난주까지 제가 3번째 방문을 했는데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정영재님이 가고 싶다 해서 이제 3번째 방문했는데 그때만 해도 앉아서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복음 얘기를 하시던 분인데 제가 며칠 못 간다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들어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한대요. 기운이 완전히 빠져서 저렇게 되면은 모자매도 가셨죠 그날. 근데 저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가실 날이 기력이 없어져서 기력이 없어서 일어날 힘이 없으신가 봐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복음이 넘쳐서 생수가 팔팔팔 쏟아져요. 같이 교제하면 생수가 막 흘러요. 그 양반. 생수의 충전을 받고 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통해서 가족이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구원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랑하고 정들었던 분인데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영원한 이별은 아니잖아요. 다시 만날 때. 며칠 전에 당진의 김숙 자매님의 시어머니가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요양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수요일 날 찾아갔어요. 갔는데 저는 노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믿었든 간에 저는 천국 간 걸로 믿어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단순해요. 단순해서 믿음이 잘 안 보여요. 겨자 씨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도 생명은 있죠? 노인들은 단순하니까 노인들은 딱 이것만 알아요. 예수 믿고 천당? 그러면 끝이요. 옛날 전도 그렇게 했어요. 뭐 복잡하게 성경을 이렇고 헬라어는 없고 저렇고 그러면 나 헬라어 몰라. 나 헬랄러 배우면 헬렐레에서 몰라. 그냥 간단하게 예수 믿고 천당 그러면 되는 거예요. 노인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노인들은 그렇게 믿으니까 한다고 간 걸로 알고 그렇게 제가 저도 말씀을 좀 전하고 왔는데 누가 저는 이제 죽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거듭나서 천당 갔을까 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 주로 집사, 장로, 권사가 죽었다 그러면 저는 100% 안 믿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 그러냐면 200% 지옥 갔다고 믿느냐 하면은 여의도 조 씨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200% 지옥 갔다고 믿어버려요. 갈 이유가 없거든 그 양반. 그 옛날에 한 씨도 지옥 갔고 여기 한 씨 죄송합니다. 싸잡아 한 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만 유명한 목사 한 씨.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알지어다. 그런데요. 법적으로 누구는 지옥 갔다 누구는 천당 갔다 해도 절대 명예훼손 안 걸립니다. 왜? 증명을 못 하거든. 저도 그런 법은 알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 명예훼손 하면은 사생활 얘기하면 100% 걸려버려요. 절대 사생활 얘기하면 안 되면. 그러면 김수환 추기는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1000% 지옥 간 사람입니다. 김수환 추기는 지옥 가는 것을 아는 거하고 가룟유다가 지옥 가는 걸 아는 거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가룟유다가 천당 갔다! 그 사람은 무슨 병원 가야 돼? 정신병원 가야 돼요. 여기 왔다가 어떤 사람은요, 빌라도가 천당 갔대. 그 사람은 정신병원보다는 요양원 가야 돼. 빌라도가 천당 갔다고? 와. 저 오래 안 살려고 그래. 오래 살면 별소리 다 들을까 봐서 이 정도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먼저 가면 그분에게 부려고 나쁘니까 안 죽을 건데 여기서는 제일 연세 많으시면 개성현 자매님보다 제가 먼저 죽으면 안 되죠?
같이 갑시다. 그러면 같이 가려면 20년 기다리세요. 앞으로 계좌면 20년 기다리셔야 돼요. 저랑 같이 가요. 천국에. 여러분, 오늘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회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는 철저하게 주님은 개인의 자유의지의 전향을 호소를 하세요. 절대 이것은 본인의 선택권입니다. 근데 선택은 어떤 동기부여를 할 때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뜨끈뜨끈한 물이 있고 여기에 시원한 생수가 있어요. 지금 7월 중복 참 더울 때 어느 컵을 선택 자유다. 내 힘으로 선택하라 그랬어요. 선택은 자유인데 선택할 때는 꼭 동기부여가 돼요. 그러면 뜨끈뜨끈한 뜨거운 물과 시원한 얼음의 생수 2컵이 있는데 이 동기부여는 말복이다. 그러면 당연히 내 손이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죠. 예? 여러분 이거 마실 거예요. 더운데? 그거는 여기다 대장내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 내가 설교를 못하지. 그건 치료법에 해당이 되고. 여기 지금 치료 강의가 아닌 거예요. 선택이요. 그러면은 더울 때는 당연히 시원한 물을 내가 선택할 것이고 추울 때는 그 대신 어디로 가요? 그렇지. 그러면은 선택은 내가 하되 선택하게 되는 동기부여는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맞죠? 맞죠? 그러면은 이제 물어봅니다. 성경에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안 한 것은 내 자유의지의 결정이죠. 그런데 성경에 회개 안 하면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예? 지옥 형벌 받으러 가요? 관광 가요? 형벌 받으러 가. 그러면 선택은 내가 하지만은 동기부여는 천국이냐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를 부여를 보니까 회개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동기가 없는 선택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그냥 임으로 먹고 먹지 말라 했습니까? 동기부여 하셨잖아요. 뭐예요? 아무 말씀도 없이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나무도 있고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옆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네가 임으로 먹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고 가졌다. 그 말씀 하시나 마나요? 어차피 입으로 먹을 거니까. 거기에 동기가 있어요. 뭐요? 선과 악을 알겠는 나무 과일을 먹었다 하면 그날에 뭐요? 죽으리라. 동기부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동기를 부여받고 선과 악을 아는 과일을 먹으면 그날에 죽는데 그날에 죽는 그것을 선택한 사람은 또 정신이 오라요? 병들었어요. 어디 가야 돼? 그날에 죽으러 가야지. 정신병원 할 시간도 없어요. 그날에 죽어야 되니까. 아니 그날에 죽는다는데 그걸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그럼 한마디 물어봐야 돼. 아버지 하나님 왜 아담아?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고 뭐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선악과일을 먹으면 아까 말씀하시길 정령 죽으라 했는데 반대로 생명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그야말로 생명이지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내가 결정하되 동기부여는 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를 뭐라고 하시냐면 이 본문 말씀에는 생명이 이르는 회개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18절에 생명이 이르는 회개예요. 자, 그 다음 우리 마태복음 이제 회개가 나오는데, 자, 한번 보십시다. 맨 처음 성경에 회개가 나온 것은 신약에는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이 처음으로 동기부여를 합니다. 자, 회개도 동기부여 없는 회개는 있을 수 없어요. 선택 자체가 모험이에요. 다시 이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게 말씀드립니다. 추울 때는 뜨거운 물을 선택해요? 찬물을 선택해요? 자, 그 다음에 물을 보고 선택해요? 컵을 보고 선택해요? 예? 만약에 컵이 도가니 컵이라도 물이 추울 때는 뜨뜻하면 선택해야 되겠죠? 더울 때는 당연히 시원한 물을 선택할 것이고,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하되 동기부여는 조건이 있다. 그거예요. 동기부여. 여기도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는 꼭 동기부여가 있는데 꼭 동기부여가 나와요. 자,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 시작. 말하기를 너는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겠. 자,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여기서 하늘의 왕국은 동기부여고 회개는 자유의지 선택이에요. 이해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동기부여 없는 회개는 하나만 하죠? 예? 다시 묻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먹고 안 먹고는 네 자유다. 선택은 네가 하라. 그 대신 동기는 내가 부여하겠다. 먹었다 하면 너는 그날에 죽어. 동기부여입니다. 그럼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가 죽는데 왜 죽을 짓을 합니까? 그런 바보는 없죠. 자, 우선 아담의 머리는 머리가 좀 C급이요, 완전 A급이에요. 잘 모르죠. 하버드 대학 나온 김용옥보다 더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훨씬 좋지요. 완전한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죠. 왜? 아담이 가지고 있는 피는 콜레스테롤이 한 방울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관열이가 드디어 부목사가 돼버렸네? 없습니다. 그 당시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피가 아주 맑았어요. 아담은 930세를 살았는데 몇 살까지 얼굴에 주름살이 안 보였을까요? 네? 순도. 아담의 피는요, 아주 맑은 피였어요. 930년 동안 그 피는 맑게 돌았습니다. 주름살이 없었어요. 항상 미동이고 아이같이 보였고, 아담이 500살을 먹어도 요즘 18세 청년으로 보였어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것만 있어요. 수염이 많이 나왔어요. 피부는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주근깨도 없고 주름살도 없었어요. 무엇이 맑아서요? 피가 생명이죠? 우리는 뭐예요? 고기 먹고 뭐 하느라고 특히 보신탕 먹어가지고 피가 탁 하고 탁 해가지고 피가 안 도니까 모세혈관이 죽어서 피부가 다 노화되고 주근깨가 생기고 저승사자가 보시고 저승꽃 지옥 버섯이 보이고 그래. 까만 건 죽음의 버섯이죠. 지옥이 아니라 죽음의 버섯이. 그러면은 회개해야 된다. 왜?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자, 이거 보십시오. 그러면 그동안은 회개해봐야 소용없다. 왜? 하늘 왕국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하란 말을 하지를 않았는데 이제 회개하라. 이유는 동기부여가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면 회개하고 안 하고는 아담처럼 내 자유의지의 결단에 맡겨버렸어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러면은 회개는 뭐냐?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 결과가 있어야 돼. 그게 8절이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은 회개하게 하려고 침례를 주었다는. 그럼 여기서 침례 요한뿐 아니라
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찾아보세요. 첫 번째 사역이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예수 믿는 첫 번째 출발이 회개입니다. 회개. 마태복음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비로소 선포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회개하라 하신 것은 너희 개인이 결정하라, 선택하라. 회개하고 안 하고는 내 자유의지의 결정권이 있다. 그렇지만은 동기부여를 하겠다. 회개하면 무엇이 있느냐?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얼마나 좋아요. 왕국도 땅의 왕국이요, 하늘 왕국이요. 와, 하늘 왕국이요. 한마디로 천국입니다. 하늘 왕국을 한문으로 줄이는 게 하늘 전 나라국 천국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면 왜 하늘 전 천국을 나라국을 천당이라고 그랬을까요? 예? 옛날에 천당이라고 그랬어요.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그랬어요. 왜 천당일까요? 천당? 순도 왜 천당이야? 아니 저기 뭐 새누리당도 있고 뭐 이 집당자인데 옛날에는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당. 맞죠? 그래서 예배당 하니까 천당인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걸 크게 확장한 게 나라국자고 왕국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킹덤 오브 헤븐, 왕궁,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이 천국을 공짜로 준다는데 회개만 결정하면 준다는데 이거 안 할 바보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이따 가시다 내가 할 때 밑에 경비실 아저씨 보고 회개하시오 천당이야. 아저씨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웠어 그러면은 뭐란지 아세요? 날씨가 덥더니 날씨가 덥더니 별 사람 다 보게 될 거예요. 안 믿어버려요. 믿지를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 얘기 잘 들으세요. 회개 분명히 해야 되고요. 회개 없이는 분명히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동기가 주어졌어요. 동기. 회개가 동기가 주어졌는데 사도들도 처음에 사역할 때 이 얘기부터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라. 항상 성경에 회개 얘기하실 때는요. 동기부여가 주어져요. 회개하라 했잖아요. 이유는 뭐냐? 예수님 이름을 침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님을 선물 받는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는데 회개 안 한다. 그건 바보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리펜트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오라고 하는 메타노이오. 뒤에 사도행전 3장 19절. 자, 19절 같이 읽어봐요. 회개. 여러분도 마음의 결정을 내린 적이 있을 거예요. 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구원 받은 사람은 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님의 목전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도말될 거야.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고 뒤에 동기가 부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회개는 동기부여가 주어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1절 회개가 초대교회의 사역의 중심이었어요. 죄인들에게는 회개고 예수님의 내용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부활이 31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함을 주기 위함이다. 회개와.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은 절대로 이것은 구원이 아니었고 이건 신앙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 전부 구약의 성경, 신약의 내용입니다. 회개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30절. 그럼 누구는 회개하느냐? 온 인류는 다 회개해야 돼요. 거듭남의 첫 출발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럼 회개는 끝났느냐? 예, 끝났죠.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알지 못하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모든 사람들마다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신약에 나오는 회개는 전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같은 메타노이아라는 같은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회개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 예수님이고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꼭 인격자는 인격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 이제 물어봅니다. 절 보세요. 절 보세요. 물어봅니다. 우리 오후 참석하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아신 분들이니까 대답을 잘 하실 거예요. 수요 모임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하셔요. 아주. 내가 이 정도면은 신학 대학원생은 되겠다. 잘하세요. 그런데 탕자가 회개했어요. 근데 탕자가 아버지께 안 돌아오고 원수님께 돌아왔다.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회개는 했는데 몇 프로 회개예요? 50% 회개예요. 그럼 50% 회개 가지고 천당 가요, 지옥 가요? 원수이가 다시 묻습니다. 죄인이 죄를 지는 데서는 돌아섰는데 인격자에게 오지 않고 원숭이에 돌아왔다. 그러면 인격자에게 돌아오지 않고 원숭이에 돌아가서 회개하다가 지옥 간 사람은 누굽니까? 찰스 다윈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돌아선 것은 회개의 시작이고 인격자에 온 것은 회개의 완성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회개하신 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신 거죠? 그렇죠. 오늘 참 좋은 말씀 배우죠? 그러니까 오해 가신 분들 참 그분들에 비하면 여러분 참 부럽죠? 오해 가시면 좀 안 됐죠? 안 됐다. 자, 사도행전 20장 21절 20장 21절 다 찾아보세요. 20장 21절. 그리고 서목사는 항상 새롭게 얘기하죠? 대답 안 하시네? 세탕에 먹어요? 자, 2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거할. 자,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같은 거예요. 다 향했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와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죄를 짓다가 돌아서는 것은 회개의 출발이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회개의 완성이죠. 그걸 좋은 말로 하면 구원이에요. 회개하라 그 말씀이나 구원받으나 그 말씀이나 같은 겁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조건이 또 회개하지 않는 조건은 또 뭡니까? 동기부여.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은 동기부여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찾아보세요. 회개하라 했는데 결정은 자기가 했잖아요. 동기부여 했잖아요. 안 하면 어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 완악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고요? 진노가 있잖아요. 진노가. 동기부여 했잖아요. 모든 게 다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동기부여 없이는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계속 회개를 하는데 구원을 받아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회개하라고 성경에 또 강조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그리고 보편적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에서에 대해서 얼마나 비참한 심판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위에 그가 복을 상속으로 받으려 하시되 거절당하였으니 이는 그가 눈물을 흘리며 애써 그것을 구하여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동기부여했지만은 그는 거절해서 나중에 기회를 얻지 못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냐면은 다 회개하도록 기다리신다. 베드로 3장 3절에 9절에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마다 회개하라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앙생활이 뭔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에베소 교회에는 열심히 있었지만은 첫 번째 되는 사랑이 없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겠다 말씀이냐? 등잔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항상 동기부여는 하나님이 하시고 결정은 누가 하느냐?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6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회개 안 하면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6절 읽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로마 카톨릭은 회개해요, 안 해요? 로마 카톨릭은 영원히 회개 안 합니다. 그 계시록에 음료로 나와요. 자,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 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리라. 여기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심판이 있는가를 동기부여하셨습니다. 21절, 22절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요한불에 집어넣어버린다. 또 3장 3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적까지 오신다. 항상 동기부여가 좋아요. 그리고 징계할 때도 회개하라 하셨는데 그것이 미지근한 교회. 우리 3장 19절 같이 읽어요. 19절. 근데 보편적으로 동기부여를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원해요? 회개 안 하기를 원해요? 주로 안 한 쪽으로 선택하죠? 그래서 지옥 가서 울부짖어봐야 아무 책임이 하나님은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나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옆에다가 여러분 뭐라고 쓰냐면 아멘이라고 쓰세요. 옆에 공간 있죠. 아멘이 쓰는데 우선 두 가지 말씀입니다. 열심 내라 했습니다. 열심 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10시까지는 행정님들이 나오셔야 되는데 멀리 오신 분들이 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이거 우리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싫어해요. 계시록 9장 21절 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을 가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회개하기를 싫어해요. 자, 9장 21절. 자, 시작. 자기들의 살인들과 마법들과 음행들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회개 안 해버려요.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16장 9절. 회개를 안 하는 게 사람들의 선택을 해요. 계시록 1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웠더라.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으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성경 전체에 대해서 회개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생명 없는 회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생명 없는 회개부터 시작해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특히 회개의 출발점은 죄들로부터 회개입니다. 자, 죄들의 회개가 있을 때 죄들의 사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복음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에 대해서 너무 어슬렁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렇게 세월호가 있는 거예요. 세월호가. 4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이름으로 죄들의 회개와 죄들의 사함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 자, 여기서 중요한 출발의 죄들의 회개입니다. 자, 죄들의 회개 없이는 죄들의 사함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회개의 의미를 왜곡했습니다. 또 어떤 복음교회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도 가르쳐요. 특히 이단 연구한 사람들은 복음교회를 제일 매도할 때가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한 사람들이다라고 매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는데도 그렇게 가르치라고 마치 그렇게 가르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같아요.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꼭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변화. 메타노이아 회개는 꼭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게 마음이잖아요. 마태복음 18장 3절을 찾아보세요. 오늘 저는 또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회심하여. 컨버트는 컨버트. 헬라어로는 스트레포라고 하는데 컨버트. 완전히 변하는 거. 그러면은 사도들이 첫 번째 외치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왜 간부에게는 회개하라 말씀이 없을까요? 저를 보세요. 간부가 아니라 간수. 왔다 갔다 하네요. 바울 사도가 전도했던 사도행전의 간수는 어떻게 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물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했어요. 사도들은 첫 번째 사역이 회개하라 했습니다. 목사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첫 번째 회개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죄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 6장 12절 보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 회개부터 얘기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 죄로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12절 사도들이 처음에 가서 전도한 사역이 회개였어요. 회개. 자, 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얼마나 설교를 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좁은 문이 뭔지 아세요? 좁은 문. 제가 이번에 수양회 때 좁은 문 좁은 길 글을 드리는데 좁은 문은 문이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문은 문이 하나밖에 없었죠. 열려 있을 때 들어갔죠. 근데 보십시오. 방주문은 노아가 만들었고 열어놨습니다. 네, 나중에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셨어요. 셔트라고 셔트라고 그러죠. 우리 저기 셔트 있죠? 셔터 내린다고 그러죠? 내려버렸어요. 잘 들으세요. 노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천국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맞죠? 옆구리도 열려 있었고 마음도 열려 있었고 다 내게로 오라. 휘장도 예수님 피 흘릴 때 열려버렸죠? 휘장 찢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자니까 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심판자니까 닫으시는 분이에요. 셔트하신 분이에요. 잘 들으세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그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열 처녀가 다 잠들었을 때 기름을 예비한 처녀만 들어왔어요. 문은 셔다하고 셔트하고 셔다하고. 왠지 아세요? 예수님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세요? 심판자로 오세요? 하나님이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깨닫는 믿음이 천국 열쇠예요. 하나님을 오실 때는 구원이 없어요. 닫아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거의 다 도로, 문짝, 문은 방에도 있고 무슨 근데 좁은 문은 도가 아니에요. 게이트라고 그래요. 게이트. 비행기 탈 때는 도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게이트 넘버 56, 게이트 넘버 1번, 게이트 넘버 10번, 게이트 넘버 102번 전부 게이트라고 그러는데 그 게이트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게이트는 이 성경에 보니까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문이 아니더라고. 그 의미가 전부 애통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뭐 한다는 뜻이요? 애통하고 회개하마 상하고 통하는 심령이. 그래서 그 좁은 문도 애통이고 고난이고 상하고 나중에 제가 공부하니까 좁은 길도 애통하고 상하더라고. 영어도 헬라어도 전부 다 그런 길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죽어서 들어가는 길이에요. 죽어서 들어가서 구원받고 신앙생활도 죽어서 가는 길이더라고요. 계속 죽고 가는 길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길이 준공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는 길이고 그 길도 주님이고 주님이 가는 길이에요. 주님만 살아서 가는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이에요. 육신은 못 가는 길이에요. 육신은 문 밖에 장례를 치르고 들어와야 돼요. 어느 날 그 좁은 길이 완성된 날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길을 다 걸어왔습니다. 나는 날마다 중무를 하더니 어느 날 나는 관제처럼 부어지고 지금 우리 김금도 자매는 관제처럼 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날 부른 노래가 있어요. 노래 18번 있죠. 그날 부른 노래. 무슨 노래? 며칠 후. 맞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 제가 이 시간 유언합니다. 서달서 목사 장례식장에는 이 교회 왔다 떠난 사람은 절대 못 오게 하세요. 그 대신 하늘에서는 만날 겁니다. 복음을 막고 교회를 깨고 내 가슴 아프게 한 사람 교회 그 장례식 못 오게 해.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구약에 동사가 있고 이 모든 단어에는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는 행동이고 명사는 이름 자체이기 때문에 행동까지 다 포함돼서 완성을 의미합니다. 동사는 아직 미완성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공부하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는 핵이라는 단어가 3번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율법 아래서는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 아래 회개는 뭐요? 죽으면 돼, 그러죠? 아니, 검사가 사형수 잡고 다니는데 죽어버리면 잡아요, 안 잡아요? 그럼 유병헌이가 지금 제일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죽어버려야지. 그러면 이제 인천의 수사관들이 다 이제 안 잡으러 다니, 맞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안 죽을 것 같더라고. 안 죽을 것 같더라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구약에는 핵이라는 단어가 명사가 없을까요? 왜 구약에는 히브리어나 구약에는 헬라어를 안 씁니다. 히브리어 단어에도 핵이라는 단어가 명사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딱 3번 핵이 나오는데 돌이키다 또는 리펜트 이런 식으로 동사 어떤 행동만 나와요. 왜? 아직 회개할 인격자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구원자가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셔서 33년 땅에서 첫 번째 무슨 일부터 하셨어요? 세상 죄부터 넘겨받으셨죠? 그죠? 그 침례죠? 오늘 여러분 이 얘기 처음 듣는 겁니다. 구약에는 회개란 단어가 3번밖에 안 나와요. 자, 우선 시편 7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편을 찾아보세요. 아, 욥기 42편을 뭐 찾아보세요. 욥기 42편을 보면은 이거는 동사하고 명사가 아니에요. 미완성 회개입니다. 돌이켜봐야 율법에 돌이키는 거예요. 뛰어봤자 뭐라고 그러죠? 우리 말로? 뛰어봤자 벼룩이니까 뛰어봤자 손바닥 안에 있죠. 그러니까 회개해봤자 어디 아래에 있어요? 그렇지. 맞죠? 왜? 회개할 분이 아직 구약에 오신가 안 오신가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이야. 왜? 조건이 형성이 안 됐어요. 욥기 42장 6절 그냥 행동으로 돌이켰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채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면 뭐래? 어차피 율법 아래 있는데.
동기부여가 없어요, 여기는요. 내가 잘못했던 것만 고백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7편. 여기서도 회개인데 역시 동사인데 이거는 회개란 말을 번역하지 않고 돌이키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또 신약에도 큰아들, 둘째아들 돌이키다 했는데 그것도 회개예요. 한글로 말하면 돌이키고 한문으로 하면 회개죠. 예. 근데 여기 기왕이면 한문보다 한글이 좋죠. 예. 뭐 천자문 굳이 배울 필요 없잖아요. 요즘 학생들 천자문 안 배우잖아. 자, 시편 7편 12절. 자, 12절. 자, 시작. 만일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지시리니 그분께서 이미 활을 당겨 준비하셨다. 여기서 돌이키지 위에다가 회개라고 쓰세요. 회개. 회개예요. 예.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에스겔서 18장 나오세요. 서브라고 그러는데 역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회개가 3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요. 동사만 나와. 명사가 아니에요. 예. 회개해봤자, 뛰어봤자, 아까 무슨, 뭘? 벼룩이를. 근데 벼룩은 한번 뛰면 도망가잖아요? 그럼 뛰어도 도망가지 못하는 건 뭔가요? 예? 뛰어도 도망가지 못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요. 왜 뛰어봤자 벼룩이라면 벼룩은 뛰어 도망가 버리거든? 뛰어봐야 잡힌다 그런 게 좋은데. 에스겔 18장 30절 다 같이 읽어요. 18장 30절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집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니 각기 장이 회개될 대로 하리라. 회개하라. 너희 모든 범죄들로부터 너 자신을 돌이키라. 그리하면 죄악에 너희를 패망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구원은 없어요. 왜? 아직 율법이 안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는 동기부여 뭐예요? 따라합시다. 때가 찼고 구원이 왔으니 회개하면 영생은 땡이네. 이게 신약의 회개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마가복음 찾아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회개를 왜 안 할까? 얼마나 좋아요. 마가복음 1장을 찾아보세요. 이게 바로 회개의 신약의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5호 말씀도 참 좋은데 정신을 먹고 가버리는 거 뭐예요? 규칙을 만들어서 5집회 참석하신 분들만 정신을 줘야 원칙인데 또 그러면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또 그렇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건데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때가 찼고입니다. 이제 회개할 만하다 그 말이에요. 가치가 있으니까. 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회개하게 하려고 그게 구원이에요. 회개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으면 여러분은 회개하신 분들이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여기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회개를 강제로 시키셨어요? 하게 하시어요. 그럼 회개는 결국 예수님이
강제로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러죠? 다만 회개의 동기를 부여하셨죠? 네. 그러면은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조건부가 있는데 동기부여 멸망입니다. 멸망. 누가복음 13장 3절 시간상 3절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자, 멸망하리라 그래. 자, 조건이 또 붙었잖아요. 회개 안 하면 어디 간다고요? 자, 회개하면 어디 가요? 와, 그러면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조건이 붙었는데 그걸 듣고도 회개 안 하고 지옥을 택한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요? 틀렸어요? 네? 어느 병원 가야 돼? 그럼 정신병원 끝나면 또 어디 가야 돼? 지옥으로 가야지. 네. 이건 그래서 불신자들은 참 안타까운.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려고 절대 회개는 강조가 아닙니다. 조건만 부여합니다. 조건을 듣고 나니까 야 이건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 여기서 강조점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사람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인하여 더 기뻐할 자. 여기서 회개하는 죄인 그랬으니까 회개도 내가 해요. 예수님이 강제로 하게 하셔요. 예? 내가 합니다.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선택권은 아담의 자유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10절 또 10절 10절 시작.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느니라. 한 사람이 회개하면인데 이것도 자기가 해요. 예수님이 몽둥이 들고 강제로 하게 하셔요. 예?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회개란 말이 없다는 이유가 회개할 분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맞죠? 뛰어봤자 아까 벼루. 뛰어봤자 율법 아래. 그러죠? 제가 흥분하면 앞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은 대한민국이 어디서만 가르친다고요? 자, 이제 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후 집회 마치겠습니다. 지옥 가기 두려워서, 지옥이 무서워서 지옥이나 피해보자라고 돌아오는 것은 그걸 무슨 해결을 할까? 그런 해결은 간신배 해결하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여기 맞겠다. 따라합시다. 파렴치 해결. 파렴치. 왜냐하면 파렴치란 말을 누가 썼냐면 박근혜가 썼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썼거든요. 파렴치 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옥이 무서워서 유황불이나 피해보자고 돌이킨 사람은 파렴치 해계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해계는 어디서 온지 아세요? 수양에 와서 처음부터 서목사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창조가 사실이구나. 그리고 진화가 거짓말이구나. 내 손가락 보니 이 손가락이 앞으로만 된 것도 이건 우연일치고 만약에 엄지손가락이 없다면 물건을 잡지도 못할 건데 이것은 어떤 전능자가 하셨구나. 창조가 사실이구나. 말씀이 믿어지더니
나중에 서목사가 이틀쯤 되니까 갑자기 죄를 하나하나 하는데 양심이 깨가지고 내가 어떻게 죄가 많은 사람인지.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 죄에 내가 아프고 잘못하게 살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반성하지만은 반성한들 뭐에 뛰어봤자 벼룩인데 그런데 좀 더 들으니까 3일째 된 날, 4일째 된 날 한다는 소리가 여러분이 죄를 짊어지고 죄 없는 그분이 피 흘려서 죄값을 감당했어요! 라오니까 어떻게 나를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 사람 감동해서 내 마음이 주님께 새까닥 갚아버린 게 회개예요. 맞죠? 그건 오리지널 회개예요. 이해하셨죠? 복음을 들을 때 회개가 완성돼요. 이해하시죠? 아니, 잘못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잘못한 아들이, 예? 아버지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이 아들을, 예? 이 아들에게, 몽둥이를 들고, 너 안 들면 이 다리 몽둥이를 부질러 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협박하는데 아들이 아버지께 회개할까요? 더 도망갈까요? 그러면 50대 아버지가 10몇 살밖에 안 먹은 아들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도망가면서 뭐라고 서로 하고 갑니까? 나 잡아봐. 영웅 죽겠지. 그러면 이놈을 어떻게 회개할까? 방법이 딱 하나예요. 아들 보는데도 안 보는 간에 이걸로 탁 자기 발을 때려가지고. 죄는 아들이 짓고 매는 아버지가 막. 피가 철철 흐르고 다 때렸으니까 율법은 은퇴입니다. 은퇴 들어갔다는 예? 형제님. 율법 은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아들이 알아야 되고 봐야 돼. 일부러 다리를 다 들고 아들아 돌아와. 심판을 끝났다 돌아와라 라고 피 흘리는 팔을 아들이 보더니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게 바로 탕자예요. 회개.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돌아와서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회개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돌아왔어요. 이 사람 또 손잡아요. 따라서요. 천국 친구들이여 축하하네. 환영합니다. 네. 다시 반복합니다. 회개의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강제로 시켜요? 예수님께 안 돌아오면 절반의 회개죠. 다시 묻습니다. 지옥이 무서워서 돌아오는 것은 정통 회개요? 무슨 회개요? 네? 바람체계입니다. 그 사랑 받고 나니까 그 사랑이 고마워서 돌아오는 회개.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야,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파렴치 회개가 무슨 회개냐? 자, 찾아보세요. 파렴치 회개가 뭔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파렴치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셨죠? 소나기나 피해보자는 회개란 말이 맞죠? 예. 그럼 파렴치회개 제가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한 거니까 파렴치회개라 했다가 또 목사님이 신조어를 만든 이단이다 그럴까 봐서 누가 파렴치회개인가를 가르쳐 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하자 봐세요.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피 흘렸다는 걸 깨달을 때 회개가 이루어져요.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결정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 두 개가 같이 힘을 합쳐서 소리가 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30절 보십시오. 16, 30절. 30절 시작.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여. 자, 지옥을 보고 와 무섭더라. 지옥 절대 가면 안 돼.
그래? 어떤데? 유황불이 펄펄 끓는데 물 한 포기도 없고 말이야. 막 그 지옥사이다 창으로 찔러대고 눈깔도 뽑았다 넣다 혓바닥을 뽑았다 넣다 막 혀에다가 막 시뻘건 그 불을 쇠꼬챙이 찔렀다 뺐다. 우와! 지옥 가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그래! 하고 회개하는 것은 파렴치예요. 맞죠? 맞죠? 왜? 왠지 아세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데 그 거룩하신 분이 원수 되었을 때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내가 저렇게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자고 그 사랑에 내 마음이 감동에 돌아가는 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날부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고백하는 신앙생활이 나는 없고 내 뜻은 다 장례치러버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살기로 했네 30년 살기로 했네 노래만 부르다가 죽을 때도 살기로 했네 하고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죠? 그러죠? 실제로 살다 가야지. 그렇게 해서 좁은 길 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회개 우리 확실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조건으로 동기부여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주님은 초청을 하셔요. 그래서 이 성경에 회개가 구원의 완성이고 분명히 구원받다 회개했다면은 거기에 확실한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회개한 심령들은요, 가능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것이 싫어지고 또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물론 죄와 이별은 못합니다. 제가 이별을 못한다 했으니까 죄가 날 쫓아다니니까 너무 쫓아다니니까 걸려들어가지고 그걸 모르죠? 나는 싫어하는데 혼자 좋아 쫓아다니는 것이 그 뭐라고 그러나? 예? 예? 맞아. 트로커? 스토커.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26장 찾아보세요. 회개하는데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라고 그랬죠. 돌아오려면 그분의 피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 들을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행동은 나중에 보여도 마음은 바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구원이라고 그러고 20절 사도행전 26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먼저 다메섹의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온 지역에 그 후에 이방인들에게까지 보이며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라고 보였나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것이 예수님께 돌아와 회개고 구원이고 회개에 합당한 일들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좁은 길 가는 것은 죽지 않고는 못 가겠더라고요. 우리 430장 한 장 오늘 부르고 오늘 회개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430장 근데 요즘에 431장이네요. 요즘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정말 드문 것 같아요. 431장 어디 갔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
주시옵소서. 다시 2절 처음부터 피아노 2절 다시 쳐가지고 2절 피아노. 이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에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전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많이 잡힌 153마리 고기, 거기에 잡고기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고기를 셀 때 잡고기는 숫자에 넣어요? 안 넣어요? 거기는 뭘 말합니까? 천국에 갈 성도들은 거기에 구원 안 받은 불신자가 섞여 있지 않다는 뜻이고, 동시에 자기 육신은 골고다의 장르치른 성령으로 가득한 성도들만 거기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153마리 히브리어 글자 옆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숫자를 더하면 153마리가 되고요. 153마리는 승리의 숫자고, 숫자를 셌다 그 말은요, 예수님은 매일 여러분을 세고 계세요. 있나 없나. 양떼를 매일 목자가 셉니다. 그럼 서목사도 주일날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 셀까요? 안 셀까요? 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빠져도 셀 수 없는 게 뭐요? 머리카락. 그런데 예수님은 목자로서 양이 잘 있나 없나 매일 세시기 때문에 99마리 가운데 한 마리 없는 것을 금방 발견하셨어요. 여러분을 매일 세신다 그 말은 날마다 여러분을 지키셔요.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 다음에 153마리 가운데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의 5장에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는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고, 두 번째 그 물고기는 새지를 않았습니다. 잡고기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섞인 무리가 들어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섞인 무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그물은 찢어져 버렸어요. 율법의 그물은 찢겨지고 잃어버려요. 은혜의 그물은 153마리 정확하게 세워서 하늘까지 정확하게 데려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전에도 생명나무 되시고 생명수 되신 예수님, 오늘 그 교회 안에 성전 문지방 밑에 흐르시는 생명수, 누구든지 와서 생명과에 대해 손을 내어 따먹으면 구원받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를 했습니다.
지옥이 무섭고 형벌이 무서워서 심판이나 피해보자고 하는 회개는 정말 마음에 없는 위선의 회개고 그 피의 진리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천부여 의지없소서옵니다. 웬일인가 웬 말인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울면서 돌아온 진정한 회개. 이것이 구원받은 회개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회개인 줄로 압니다. 회개의 결단은 우리가 하지만은 회개의 동기는 주님이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영생이요. 회개치 않는 자 돌아오지 않는 자는 지옥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믿고 돌아온 자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 돌아오지 않는 자는 지옥이란 동기를 주였사오니 많은 사람들이 책임도 자신이 질 줄로 압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분명히 이 복음 듣고 마음으로 전향을 했고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오니 153마리 잡어가 들지 않고 순수한 하늘에 속한 고기들로서 한 생명 한 생명을 다 확인하시고 날마다 세시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고스란히 다 하늘까지 데려가시는 말씀대로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험한 세상 살지만은 갈수록 살기가 어렵고 갈수록 물질과의 전쟁이 심해지고 살기 어렵지만은 애통하고 힘들어도 참고 소망으로 저 높은 걸 향하여서 날마다 가는 그리고 너 근심 말아라 너 걱정하지 말라는 찬송을 부르며 하늘까지 이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